거할 성읍이 이러하였더라. 48성읍을 갖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비 자손 그렇게 성읍을 봤는데 48개 성읍을 전 이스라엘에 골고루 흩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 후손에게는 13 성읍을, 또 고핫 계열에게는 10개 성읍을, 게르손 계열에게는 13개 성읍, 무라리 계열에는 12성읍의 도합 48개 성읍을 갖게 되는데 전국에 다 흩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나머지 42개는 그들이 거하는 성으로 다 전국에 흩어 놓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그 위에부터는 유다 지파에서는 어디가 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디를 주었고,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됐겠다. 이것이 아론 자손의 것이 거하는 성읍이 되었다. 그 중에 도피성은 헤브론에 있었다.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도피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여러분 지파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었던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얻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여러분 레위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지파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훗날 하나님 편에 바짝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48개의 성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을 보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흩어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라, 아주 폭력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배가 같아요. 레아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인데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로 레아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요. 근데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주 폭력적이고 포악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4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혈기와 분노로 사람을 죽인 자식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게 레위란 말이죠. 그 레위 지파가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이게 살인한 자요,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창세기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놓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각 지파가 얻은 그 기업의 땅에서 조금씩 여러분 떼어서 줬어요. 그 떼어서 준 게
48개 성읍에 흩어놓고 말았어요. 이것이 예언의 야곱이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들인 레위예요. 그 지파에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럼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됐는가? 레위가 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34장에 들어가면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 있었는데, 디나가 나갔다가 여러분 그 추장한테 여러분 험한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걸 오라비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국을 벌려요. 어찌 할례 없는 이방인이 내 누이를 욕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복수국을 벌려요. 그러나 저짝에 있는 이방 세겜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연무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누이와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저들은 너무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럼 좋다. 우리 다 할례 행해야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요 한 2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남자를 전부 다 도륙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예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가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런 레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건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최대 위기를 당합니다. 가서 남자를 다 죽이고 도륙하고 거기 있는 재물을 전부 다 강탈하고, 그래서 성서는 말하기를 폭력의 도구라. 이 성향 자체가 야곱이 12 아들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아들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폭력의 도구로 가서 모두를 도륙내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기를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흩어놓고 말 것이라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축복했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사건이 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이 되고 그 사이에 그들은 노예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 모세가 레위족을 여러분 등용을 해요. 그 레위족을 사랑을 해요. 아무리 모세가 레위 족속을 사랑하고 또 중용을 하고 해도 누가 예언한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경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세는 레위를 사랑하고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 받을 때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다 기쁜 마음으로 떼어서 레위 족속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여러분 민수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가 아주 사랑을 하고 중용을 하고 이런 그랬던 족속이 레위 족속이. 그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 자기 레위 족속이 그렇게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저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그 레위를 아주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선대에서 저주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다 떼어주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이 재산의 가축과 짐승 다 되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 그러니까 48개 성읍을 다 이 살인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지파가 살인자를 보호하는 성읍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집안은 기쁨으로 다 떼어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예언했던 흩어서 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언을 모세가 아무리 그 지파를 사랑해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흩어놨어요. 흩을 때 모세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애지중지했어요. 근데 흩어져 살게 한 거기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룩한 봉사의 직을 하고 제사장의 직을 하고 그런 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레위 족속이 거룩한 섬김을 다 흩어져서 할 수 있게 되었을까? 폭력의 도구였던 그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때는 상당히 하나님 편에 바짝 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뭘 받아요? 이런 십계명을 받아요. 그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법과 모든 의식법을 받고 하나님의 돌판을 다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밑에서 뭐 했어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이 전부 다 이방 신에게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판을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우상은 파괴됐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치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는데 다 나오라니까 전부 다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서 나온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예요? 우르르 나왔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 머뭇머뭇거리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명령을 받았던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자 대표적인 3,000명을 전부 다 도륙낸 자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건 헌신한 행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 나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레위 지파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레위의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레위 지파를 가까이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지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흩어놓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성서를 보세요. 그 많은 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대한 거룩한 직을 감당한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전체가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막 치셨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독수리가 그 날개 옆에서 너를 업어온 것처럼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건너왔고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이들이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2장에 가서 출애굽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은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그 제사장 직분을 전부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19장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다 삼고 싶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근데요 19장에 그렇게 했는데 32장에 가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 직분이 축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헌신을 했던 레위 지파가 그 직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성서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구별된 헌신한 지파가 누구냐 그때 그게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권이 레위 지파로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 구약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가는
우상숭배자를 처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우선을 뒀기 때문에 구약의 네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헌신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냐? 구약에서는 헌신한 자의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자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구약에 약속했던 제사장 직분의 제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레위 족속이 다른 지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충성하는 제자에게. 가장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저주의 운명이,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저주의 운명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살인의 도구라고 했던 그 지파가 축복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도구가 누구라고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럽고 거짓을 행하고 스스로 더럽혀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깐 그 가문의 명예가 추락되고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시므온 지파에 이어져서 광해 여행 가운데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다 늘어나는데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마지막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돼요. 기업을 사실 받지 못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 예속되고 말아요. 쇠퇴하고 말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죄를 지고 살아갔던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가 운명이 바뀌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므온 지파는 자꾸만 쇠퇴해 가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땅은 주지 않았지만 살 수 있는 땅을 떼어주기는 했지만 생의 기업은 안 줬어요. 그러면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 땅을 경작하고 이런 것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8절로 9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 그 네 지파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 네일을 낳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처음에 게르손이 있었어요. 그 게르손의 족보가 여러분 네이 지파에 쭉 내려와요. 13 성읍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성막, 장막, 덮개, 희전 문장, 회장의 관리, 천막류를 관리하고 이동하는데 이런 목재와 이런 것을 운반하는 일로 하는 게 첫째 아들, 레위의 첫째들, 그 게르손 가문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 이 고핫이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에 고핫 자손 가운데 특별히 모세, 아론, 미리암, 요게 여러분 형제고 누이거든요. 특별히 그 가족권에 누구를, 아론을 탁 찍어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도권을 주고 아론에게는 여러분 제사장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고핫 족속에는 쭉 내려오다 옆에 아론 족속을 다섯 별도로 나눴어요. 그러나 아론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라. 이런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고핫 자손에서 이제 고핫 자손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아론의 계열이 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이 무라리가 있어요.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지탱하는데 관리하도록.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은 이 성전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대제사장의 계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레위 지파에 이런 흐름이 있다고, 가족의 흐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들은 다 신분상 제사장이에요. 신분상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스린이라고도 하고 레위인이라고도 하고 제사장 계열이라고 해요. 신분이 그래요. 그러나 기능상 틀려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 계인이 아는 고핫 자손들이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땅이 갈라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상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기능이 틀려요. 사역이 틀려요.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의 반열은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백성이 있고 장자의 명분이 있고 레위인의 특권이 있고 제사장의 특권이 있고 더 큰 대제사장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역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레위인 가운데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중에 특별히 헌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한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아론 계열처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레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 가운데 아론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론 계열처럼 쓰시는데 여러분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는 사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뭐로 왔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평화 화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을 때 이런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아니 첫째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편에 영원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여러분 주를 보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주를 본다는 것이 뭔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능면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충족시킨 사람이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모든 면에 화평을 이뤄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여러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고 나스린이고 근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론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화평이 넘치고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떼갖고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 곳을 그들이 먹어야 될 곳, 두어야 될 곳을 다 주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의 계보 가운데 아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동행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사이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오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았던 족속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던 족속이었지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을 따르며 주와 동행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레이지파의 계보 가운데 아론의 계열이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화평과 거룩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